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 뒤가 유월절이다. 그때는 인자가 넘겨져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공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명절 기간에는 안 돼. 사람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문두병에 걸렸던 시몬의 집에 계셨을 때입니다. 한 여자가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이 값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이요?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그를 기억할 것이다. 그때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인 가룟 출신의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기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기회를 노렸습니다. 무교절의 첫 번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선생님께서 때가 가까웠으니 당신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 위해 앉으셨습니다. 모두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제자들은 매우 슬퍼하며 한 사람씩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인자는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설마 제가 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식사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 기도 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지금부터는 포도 열매로 빚은 것은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바로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결코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에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근심하시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서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서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두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여, 이것이 제게서 지나갈 수 없고 제가 마셔야만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너무 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놔두고 다시 세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자고 있고 쉬고 있느냐? 보아라, 때가 가까이 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일어나라, 가자. 나를 배반한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안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습니다. 대제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보낸 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유다와 함께 왔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이들에게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를 잡으시오 라며 신호를 정해 주었습니다. 곧바로 유다는 예수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여 무엇하러 여기에 왔느냐 하고 묻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장이 종에게 칼을 휘둘러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도로 제자리에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말씀드리면 즉시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보내 주실 것을 생각하지 못하느냐.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치 강도를 잡을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구나. 내가 성전에 앉아 매일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잡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예언자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 대제장 공관 마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려고 경비원들 틈에 끼어 함께 앉았습니다. 대제장들과 전체 의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예수님을 고소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습니다. 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왔으나 아무 증거도 얻지 못하던 중 마침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대제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소. 이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에 대한 당신의 답변은 무엇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제장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고 당신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하시오.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 이후로 인자가 전능하신 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자 대제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막쳐 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장 공감 마당에 바깥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 하인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가자 다른 여자아이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또다시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맹세를 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내 말씨를 보니 틀림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를 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자 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다음날 아침이 되자 모든 대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은 30개를 대제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은 너의 문제다. 유다는 은화를 성전 안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대제장들이 성전에서 그 돈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피값이니 성전에 두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밭은 지금까지 피밭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은화 30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값이라고 정한 값을 받았다. 그리고 토기장의 밭을 샀는데 밭값으로 그 돈을 주었다. 이것은 주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이다.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습니다. 총독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대제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 것이 들리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1명을 총독이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감옥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죄수가 1명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빌라도가 이렇게 말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저 죄 없는 사람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어젯밤 꿈속에서 제가 이 사람 때문에 몹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제장들과 장로들은 군중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요청하라고 시켰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2사람 중에 누구를 석방시켜 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들이 모두 대답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지겠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게 한 후 십자가에 매달도록 내주었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부대원이 예수님 주위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면서 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붉은색 옷을 벗기고 원래는 옷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끌고 갔습니다. 군인들이 나가다가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군인들은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골고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맛을 보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라고 쓴 죄패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때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사람은 오른쪽에, 다른 한 사람은 왼쪽에 매달렸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께 욕을 하였습니다.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사람아, 내 자신이나 구원하여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와 같이 대제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를 당장 구원해 주시라고 그래라.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말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은 욕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에 덮였습니다. 오후 3시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자 얼른 한 사람이 뛰어가서 해면을 가져다 신 포도주를 적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시도록 지팡이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가만 놔두어라. 엘리야가 그를 구원하러 오나 보자. 다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쪼개졌으며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백부장과 병사들이 지진과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고 매우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많은 여자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려고 따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요셉이라는 아리마대 출신의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요셉에게 넘겨주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요셉은 그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천으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뚫어 만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는 큰 돌을 굴려 무덤의 입구를 막고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곧 준비일이 지난 후에 대제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3일 뒤면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명령을 내리셔서 3일째 되는 그날까지 그 무덤을 꼭 지키게 하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간 후 사람들에게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무덤을 지키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은 무덤에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시켜 입구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돌을 굴려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옷은 눈처럼 희었습니다. 경비병들이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었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할 말이다. 여자들은 재빨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느냐? 여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여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여자들이 가고 있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도 성으로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였습니다. 이들은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찾아와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여라. 만일 이 이야기가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들을 구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은 경비병들은 그들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